성경 말씀 보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 술을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그 가나에서 일단 혼인잔치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제 결혼식이 생각나는데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던 그 일주일 그때가 인생의 딱 피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그런 결혼식 이런 날 좋은 날은 꼭 뭐가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같이 막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식에 갔더니 그 DJ가 이렇게 있어요. DJ랑 얘기를 나눠 보니까 DJ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걸 왜 갖고 있냐 그랬더니 한 번은 결혼식에 DJ를 해주러 갔더니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5분 늦겠지 했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서 30분이 돼갖고 주변에 막 있는 교회 전화를 하고 간신히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결혼식을 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런 때 잘 써먹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걸 살 수가 있대요. 30분이가 얼마 내면 여러분들도 혹시 부업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그렇게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본문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결혼식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대로 결혼식 할 때 보면 이제 순서를 맡을 때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거는 친척이나 뭐 동생이나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그걸 맡겼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딨나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점을 모르고 요한복음을 찾아서 그 벌스를 찾으니까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만나니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걸 읽었으니 아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다. 평소에 잘 합시다.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도 보니까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제가 법학 박사에 신학 박사에 명예문학 박사 박사가 한 3개쯤 됐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죠. 성경의 일문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땅에 갔으면 아브라함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뭐 좋은 땅을 얻고 집도 짓고 애도 낳고 이렇게 5년 안에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삭도 자기 생각에는 장자에게 그 축복해주고 그럼 장자가 잘 자라서 자기도 노후에 이렇게 좋고 이런 계획들이 세웠을 텐데 그것대로 안 됐습니다. 일이 막 얽히고 설켜서 둘째 아들은 또 도망가고 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일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결혼식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이 뒤틀리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가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때 뭐 코카콜라가 있었겠습니까? 펩시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마실 수 있는 게 물이랑 포도주인데 뭐 결혼식 날 물만 마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손님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축복해 줘야 될 그런 때에 근데 여러분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그 포도주가 맨 처음에 서브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취해갖고 정신이 없을 때 맛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집안은 오히려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그 잔치를 더욱더 기쁘고 신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살다 보면 오히려 일이 뒤틀리고 안 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원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쉐어한 거라서 근데 아마 목사님일 것 같아요. 뒤에 성경 기주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예원이라는 아이가 입양된 아이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입양된 아이들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알리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글쎄 뭐 놀리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이제 얘기를 겁니다. 너 입양됐다면서 3학년 나이인데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아빠한테 와서 한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적은 건데 참 입양된 딸이지만 그 딸이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대답했어요. 나 입양되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네 엄마 친엄마가 아니네? 그러니까 예원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호적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다 친엄마 되고 친아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오빠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이래. 그러면서 예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근데 니네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신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워. 너무나 사이가 좋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입양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입양돼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이 그렇죠? 포도주와 같이 바뀌어서 나도 입양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참 이해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적이 없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책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수연이란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고대 의대를 다녔습니다. 고대 의대를 다니고 수련 의료 일하다가 군대에 가서 군의관이죠.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그 굉장히 착하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예수처럼 살기를 원해서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다닐 때는 스티그마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스티그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이런 상처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나도 내 삶 가운데 지니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스티그마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그러니까 수련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환자들을 너무 정성껏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33살에 죽어버렸어요. 유행성 출혈열이래나 이런 거 걸려갖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33살에.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청년을 일찍 데려가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청년의 그런 짧은 삶이지만 예수님처럼 진짜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33살에 죽은 이 청년을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모아서 책을 낸 것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청년의 그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고대 의대에서 이제 10주기를 맞아서 10년이 지나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의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에 추모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답니다. 근데 이 김동훈 목사님이 어떻게 이 청년을 아냐 그랬더니 이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영락교에서 교육부 목사를 할 때 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나면 그냥 저 베란다에 앉아있던 청년들 한 그룹 그냥 우르르 그냥 나가더래요. 분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저녁 식사는 담배를 피러 나가나 어디로 가나 그래갖고 좀 그래서 알아봤더니 재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재수하는 학생들이니까 대학부도 아직 못 가고 그다음에 고등부에 남아있는데 자기네들 반이 있는 것 고3반에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모임에 안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하고 이제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오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뭐라고 했냐면 10주년 추모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냥 일찍 죽어서 없어졌나 했는데 한 명의 의사가 나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됐던 그 청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물이 붉어졌다 그러면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100여 년 전의 그 사람입니다. 이 바이런이란 영국의 최대 시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그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게 됐는데 무슨 과목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오늘에 나온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신학적 또는 영적인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이제 적어내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막 답안을 적고 있는데 이 바이런이라는 친구는 그냥 창밖만 이렇게 멀찌 바라보고 있대. 눈이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창밖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교수가 아무래도 답안을 적어야 될 텐데 그냥 가서 여보 자네 이거 빨리 답 적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걱정해서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듯이 한 줄을 싹 적고 이렇게 내고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물이 조물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럴 때 하는 분들이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분들인데 이게 없는 것 같아. 물이 조물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물이 조물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너무 참 저는 이거 하나로 그냥 설교가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네. 물이 조물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수줍어서, 기뻐서, 내가 이런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얼굴이 붉어지는 포도주로 바뀐 것을 그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희들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새 소망으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처럼 기뻐서, 떨려서, 기대가 돼서 얼굴이 붉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물과 같았던, 맹물과 같았던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속상함과 절망과 이런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없어진 삶인데 말이죠. 그죠? 이 얼굴이 참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인데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말이죠. 그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걸 봤을 때도 여러분 저번에 그 컵스 게임도 그런 건데요.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막 흥분케 하고 막 기쁘게 하고 막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벅차게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승리입니까? 역전의 승리입니다.
막 이겨가다가 그냥 이기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일찍 텔레비전을 꺼버려요. 근데 이겨갔다가 지다가 아주 지고 완전히 게임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9회 말도 아니고 연장전 마지막에서 딱 히트를 쳐서 1점 차이로 이겼다. 이거는 뭐 더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한 역전의 기쁨이, 역전의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1년, 2년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되고요.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천국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손 닦고 발 닦고 하는데 쓰는 물을 두는 건데 그 항아리인데 그것이 돌로 만든 항아리죠. 거기에 한 물이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아구는 어디입니까? 아주 꼭대기까지 채웠던 거예요.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대개 그런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랑 일을 해봐서 아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분들이 없어요. 어디까지 채웁니까? 한 4분의 3 이렇게, 이 정도 채웁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참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자들이 쭉 널려 있길래 제가 어느 학생을 보고 야, 이 의자 좀 채워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그 의자 하나만 딱 치우고 가더라고요. 야, 난 또 그렇게 또.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30갤런 되는 그 통 6개를 이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지고 갑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서 이걸 뭘 갖다 주라고 그러나? 이것도 맛보란 얘기도 없이 그냥 갖다 줍니다. 근데 갖다 줬다가 연회장이 뭐고 이게 뭐야 너네 발 씻는 물을 왜 갖고 왔어?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것 같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 3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인생이 2,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그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루어질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상담이 뭐냐면 좀 나이가 한 50 되신 분이신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남편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0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도 젊은 생각에 그 남편뿐만 없으시면 이분이 교회 일 잘하실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뭐 자식이 또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내가 참 열심히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걸 잘 이혼을 안 하고 잘 넘어가셨어요. 지금
참 좋은 가정을 이루시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들이 참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 저는 요즘 기도가 뭐냐면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교회를 옮기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옮기는 이유만 확실하면 제가 그것은 허락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번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좀 참아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만 참아보시죠. 근데 1년 참는 기간 동안에 가시려고 했던 교회가 문제가 나서 반쪽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때는 우리가 참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를 갔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내 계획에도 없었고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은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저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상상을 안 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갔습니다. 3년을 약속하고 갔거든요. 3년을 약속하고 갔는데 1년 이내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딱 가니까 3년을 약속하고 갔는데 그 전화가 오는 겁니다. 갈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1년 늦게 왔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중에 3개 중에 2개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갔으면 문을 안 닫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도 교만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는 이게 다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는 그냥 명확한데 어느 때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한테는 좀 손해가 되고 나는 좀 아프고 나는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여러분들 1년 2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20년 30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맹물로만 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그야말로 참 감사가 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조물주를 만나서 붉어지듯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으로 밝아지고 감사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우리 살렘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삶이 핑크빛 삶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